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살겠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도시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한 중앙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커다란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몰려와서 참배를 했습니다. 또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 합법적으로 매음을 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거기 있어서 남자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섬기고도 또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마술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문을 외워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에베소 도시는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마술과 무당과 마술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이 에베소 안에서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도 자신의 삶의 생계 수단이었던 이 마술책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동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갈수록 점점 강력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에베소 도시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쳤다.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데미 우상의 그 영향력 안에, 그 지배력 속에,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영적 어둠의 터널을 계속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우상과 어둠의 영을 뿌리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에베소 도시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이 말씀의 힘이 더 압도했기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유혹과 미신과 우상을 뿌리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힘보다, 세상의 힘보다 말씀의 힘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주님께로 미련 없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은 아침 안개처럼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금세 사라지지만 또 시대를 주름잡던 영웅이나 통치자들의 지혜 또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 못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갈수록 강력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꿰뚫는 해안과 통찰력과 지혜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우리가 믿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이
오늘 여러분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미련 없이 뿌리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지닌 이 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 그 은혜에 붙들렸기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율례를 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얻을 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삶을 얻을 율례할 때 이 삶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 생명을 건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힘 입을 때만이 세상의 절망에서, 세상의 두려움에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나를 방해하는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가 극기 훈련을 하듯이 그는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 항상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자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를 꺾어서 주님께 순종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아를 꺾었다고요? 내 몸을 쳐서. 이 말은 내 육신을 자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아를 담금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비추어서 그 말씀에 자기 자아를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전제로 부은 바와 같이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처음 베드로가 믿음 없을 때 착각했던 것처럼 홀로 외딴 변화산에 혼자 은혜 받고 백로처럼 고고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이 아닙니다. 까마귀들이 아기 다툼하는 것처럼 그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변하고 말씀이 소망임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증인된 삶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은 오직
말씀이 지닌 그 힘에 붙들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힘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한마디로 땅끝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장기간 걸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3년 사역을 갈무리할 즈음에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죠. 그리고 아가야는 어디죠? 고린도, 아데. 이 도시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세웠던 곳입니다. 에베소 이 사역이 끝나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들려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들려서 그 교회를 견고케 한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끝 무렵에 관광 차원에서 내가 로마를 좀 들려보고 로마의 문화도 보고 로마의 그 건물도 보고 여행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머스트,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로마도 갈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면 사울의 인생을 거의 다 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 말은 자신의 남은 인생, 그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 던지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사에게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던지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곳 찾습니다. 안일한 곳 찾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편안하고 좋고 맛있고 즐겁고 안락하고 자기 일신의 삶을 추구하고 그런 곳을 찾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자기 일신의 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소명의 완수가 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자기 일신의 안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 그 소명에 내 삶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꿈을 꾼 것은 그가 처음 예수 믿었던 30대 초반에 꾸었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청년 때, 저도 대학교 때 은혜 받고 헌신하겠다, 선교사 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경배와 찬양하면 그 2시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라고 해서 저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앉았는데, 또 전심으로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 1시간에 5번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해라, 이 꿈은
이렇게 청년 때에 순간 뜨겁게 은혜 받아서 받은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내년에 무슨 표현을 할까 이렇게 골몰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나이는 대략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말하면 노년의 나이와 같습니다. 대략 6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나이 때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로마도 보는 꿈처럼 청년 때에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큰 꿈을 꿔야 합니다. 놀라운 꿈을 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꾸었던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은 한순간 뜨겁게 은혜 받아서 생긴 꿈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내가 무슨 꿈을 꿀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꿈도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은 바울이 이 꿈을 꾸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올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30대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가 그 뜨거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자마자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을 위해 뭔가 뜨겁게 하려고 했지만 다 접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13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나 그 13년의 무명 생활은 단지 무명 생활,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무명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도 바울을 그 시대의 중앙 무대에 올리시고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온 땅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주님만 보고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나이까지 사도 바울은 그가 한 일은 자신에게 어떤 사항이 주어지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주어진 모든 삶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꿈은 언제 꿀 수 있는가? 뜨거운 청춘 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처럼 수십 년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마치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판에 찢어진 색종이를 붙입니다. 처음 찢어진 그 색종이를 붙일 때는 어떤 그림인지 어떤 글자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찢어진 색종이를 하나씩 다 붙여서 완성하고 나면 찢어진 색종이 하나하나 붙인 것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자이크가 어떤 그림이었는지 어떤 글자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자이크 판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하루하루 찢어진 색종이를 붙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찢어진 색종이 하나를 붙인 것이 오늘 하루를 산 것입니다. 이 찢어진 색종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찢어진 색종이 같은 이 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그 인생의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찢어진 색종이 같은 어려움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꿈은 그냥 뜨거운 청년들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허황된 세상에 색종이 붙이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찢어진 색종이가 내게 마음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찢어진 색종이 버리지 말고 한마디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허투루 보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찢어진 색종이 같은 이 하루를 이 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다. 이 찢어진 색종이를 믿음으로 잘 붙이십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뒤 20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최선을 다해서 찢어진 색종이를 붙이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로마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까지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곧 보일 것입니다. 이제 곧 선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알기 위해 그 꿈에 쓰임받기 위해 하루하루 말씀의 힘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